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놀라워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를 안다. 어떻게 저가 그를 아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왜요? 이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누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 방해가 되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죠? 근데 무엇이 방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글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내 마음에 들어와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구역 모임 때 나누었어요. 저희 청년부도 나누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었는가 돌아보자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요 예배 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 애를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직장 생활 하는데 뭐 일이 어렵고 배우니까 아마 이제 직장 상사가 여러 가지로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해서 자기가 이것을 붙잡고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지. 그 말씀이 이 형제 가운데 나타나니까, 붙잡으니까 능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청년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자아를 따라갔다면 어땠을까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죠? 화를 내고 결국에는 내 삶이 더 괴로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내키지 않아도 어려워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내 자아,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 그게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특별히 거기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있대요. 그죠? 분쟁이 뭐예요? 싸우는 거죠. 분냄이 뭐예요? 화를 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형제가 내 감정, 내 자아를 따라갔다면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오래 참음, 그죠? 온유, 절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뭐예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또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닿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에 닿는 것이 딱 있을 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닿는 것이 있을 때 꽉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적는 거예요. 돌아서면 어때요? 있죠, 그죠? 돌아서면 어때요? 까먹어요. 아, 오늘 말씀 참 은혜를 받았어. 좋았어. 뭐가? 그러면 어때요? 좋았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에서 역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네,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아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느냐.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그런데 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드러내게 말하지만 그들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원래는 죽이고자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니 그럼 너네 그리스도라 인정하느냐? 뭐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27절이에요. 27절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데 우리는 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말은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이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 미혹당하지 마. 뭐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뭐냐면 이들이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온 것은 알았습니다. 그죠?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다 아는 것이 아니요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나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맞아.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모르는 것들이 또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이것을 모른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30절을 보면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했다 그래요.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손을 대지는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부분이 맞아.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들은 어떤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어때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왜 주님을 만난 많은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라 보지 못했는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내 관점, 내 지식, 내가 잘한다 생각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히 주님이 그리스도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뒷부분에서도 또 언급이 됩니다. 우리 41절에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또 한 부류의 이 쟁론이 나타나는데 4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 하는데 어떤 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냐?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보면 42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쟁론하고 서로 논쟁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자, 미가서 5장을 보면요, 베들레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예언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것은 알았는데 주님이 또 어떻게 오셨는지는 알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분명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이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고, 후에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자라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자라고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도 나누었지만 왜 이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지 못하는가?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식에 꽉 잡고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많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바라보는 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왜곡된 지식과 인식, 그런 생각들이에요. 내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바라보는 대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식으로, 내 지혜로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제 오래된 친구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 친구는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수입이 얼마나 되냐, 목사가 어떻게 그 수입을 얻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월급을. 근데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월급을 받아. 그랬더니 그래?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다 목사가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월급을 받아.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월급이 얼마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러면은 돈 많은 목사들은 뭐냐 이거예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좋은 명품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 근데 극히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은 우리처럼 이제 월급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니네 교회만 그런가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믿지를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데, 내가 생각할 땐 이건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데 도무지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이처럼 이미지가 안 좋은가. 또 사람들은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는가.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인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곡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왜곡된 지식이 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깨뜨려야지만 된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식이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교에서 배우고 또 세상에서 배워서 우리가 맺는 이 신앙을 종교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종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를 해도 종교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인식이 기독교는 종교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깨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배웠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잖아, 종교. 왜 종교를 강요해? 그냥 종교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 인식이 딱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꽉 나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진리가 선포돼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프로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인천 SK 팀을 좋아합니다. 작년에 이 팀의 감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다 성경만 보시고 하니까. 네, 그 힐만이라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 그래서 우승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 팀을 처음 맡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들이요 난리가 났대요. 왜? 한국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더욱이 인천이라는 곳은 바로 북한과 가까운 곳인데 그 위험한 곳에 왜 가냐? 왜 그 위험한 곳에서 꼭 그렇게까지 야구를 해야겠느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만 감독이 자신이 지내는 이 인천에서 지내는 생활들을 가족들에게 사진도 보내주고 그리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같이 이제 또 인천에 와서 지내면서 이러한 인식과 생각이 다 깨졌다 그래요. 지금은 한국처럼 정말 살기에 편한 나라가 없다 생각을 해서 미국에 돌아가서도 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다시 언젠가 이 인천에 돌아오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인터뷰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나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잘못 인식하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식들이 있다면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사고 가운데 막혀있는, 막는 그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잘못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인식들이 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인식들 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겉모양일 뿐입니다. 여러분, 좀 과한 것 같지만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식이 틀릴 수 있고 내 인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무리 중에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렇죠?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근데 31절을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인식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다 얘기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주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옳으니 틀리니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다른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들 이보다 더 많은 행할 표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하니 분명하게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니까 믿음이 확고히 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틀려질 수 있고 우리가 잘못 인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은 경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믿음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청년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의 삶에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능력이 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요, 이처럼 말씀으로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하나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 20절을 보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래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 해야 돼요?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까? 원수 갚지 말고 맡기고 오히려 원수가 목마르고 줄이면 먹이라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는 없어요. 우리가 맞으면 갚아줘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역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 오히려 대접하고 오히려 베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로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내 자아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자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운데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냥 옳고 그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가면서 내 자아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따라가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이요, 믿음은 우리의 실제요, 믿음은 우리의 이 실상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내 자아를 철저히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말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으로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새벽마다 참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5가정 정도만 더 오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더 오면 좋잖아요, 그죠? 더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되는 일들을 나눠서 하고 일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학교를 종종 내려가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희찬이나 가연이 같은 애들이,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좀 외로울까, 심심할까, 동생들만 보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나요? 바로 응답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혼자 이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야, 여기 재개발 안 되나? 여기 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좀 들어오면 안 되나?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최근에 제가 그 삼일교회 그 송태근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좀 감동을 얻었어요. 이분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질문을 했대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옥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서 손태근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변화되는 것은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시길,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변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반문하시길, 열심히 목회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시골에 있는 교회들 5명 데리고 그렇게 정말 평생을 헌신하고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회자는 열매에 관심 두는 거 아니다. 목회자는 똑바로 길을 내면 된다. 똑바로 길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열매에 관심 두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목회자가 똑바로 길을 내지 않으면 따라오는 성도들, 양떼들은 다 죽는다. 열매에 관심 두지 말고 똑바로 목회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부흥, 얼마나 많은 성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똑바로 길을 내는 거, 바르게 목회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식과 생각으로 이 신앙은 어떻고, 종교는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따라가며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니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는 카르디아,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 흐른다. 그 축복의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할 때 나누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어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그의 삶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의 삶이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